주일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우리 판교성전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온 성가대 보배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성가대 보배이십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보배이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저녁 예배 처음 오시는 분은 없죠? 예. 혹시 있을까봐 보배라는 저녁 예배 인사는 보배 인사를 합니다. 보면 볼수록 배가 되는, 은혜가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되는 보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성가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혹시 성경책에 적어 놓으신 분 없으신가요? 요즘엔 자주, 예전에는 막 성경책에 제목들 적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제목 뭡니까? 와, 박수. 주중에 커피가 배달 갈 겁니다. 제가 그때도 역대하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역시 역대하 20장, 각도는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면, 만약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보통 어떤 준비를 할까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상식선에서 제일 먼저 병력을 모으겠죠. 병력을 모으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병력을 모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점검하겠죠. 쓸만한 무기들이 뭐가 있을까? 무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게 되겠죠. 이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준비라는 상식선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오늘 또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를 굉장히 또 한국교회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예배가 딱 시작되어지면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그걸 느낍니다. 기도가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설교할 때에 이게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들이 방해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 오는지 여러분 아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가대잖아요. 성가대가 제1선에서 빵 하고 송령이 울려 퍼질 때 제압이 되는 거죠. 그때 아마 이 예배의 승과 패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또 전쟁의 한 순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는 이 상식을 뒤엎어 버리죠.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재임해 있을 때에 세 나라 연합군이 침공해 오지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이 연합군, 어마무시한 연합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그래서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땅을 침범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낯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중에 야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하게 하는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큰 무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 여호사밧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12절에 우리가 능력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제일 먼저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열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찬양은 결과도 보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는 감정을 불어넣는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고백한 거죠.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기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신호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를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 감사로 노래해야 합니다. 성가대의 사명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뒤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거룩한 예복을 단체로 입힌 것은 단순한 예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나타내는 유니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찬양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번역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70인역의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말씀이 진짜 예복을 입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ESV 버전 영어 성경은 이것은 예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예복을 입혔든 예복을 입히지 않고 노래하는 자들의 거룩성을 담고 있던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찬양대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마음가짐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가 매우 예배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한
성가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그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드러날 때에 첫 성령에는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가대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전에 예배 최전선에 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게감이 달라지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최일선에서 치열한 지금 영적 싸움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의 성령이 울릴 때 이미 사탄과의 전쟁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첫 한마디에 사탄은 제압되게 되어지고 그 예배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느끼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예배 최전선에 선 제사장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대 위에 선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단 위에 선 자들입니다. 무대가 아니죠. 제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제단 위에 선 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물론 실력도 좋아야 되고 그러나 그 실력보다는 성결이 우선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른 성가대에 부른 노래의 가사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직 싸우기 전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결과를 통보받은 것 아닙니까? 야시엘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이끌어갈 것이다. 승리케 해줄 것이다. 라고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죠. 그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야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 이룰 것이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고백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말은 할 노래는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가대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잔뜩 실어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언약을 근거로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에 찬 찬양을 드릴 때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찬양은 회중의 감정을 흔드는 것을 넘어서 회중의 믿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가대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에서 우렁차게 찬송을 하니까 그 뒤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이 찬양을 줄곧 불렀던 것이죠. 성가대가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가대가 선창하면 백성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함께 선창하고
구창하면서 따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찬양 소리에 귀가 빵 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이 고백을 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서로가 치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신뢰의 표현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무한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신뢰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 그 신뢰를 받으시고 그 신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냥 노래한 것뿐입니다.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연합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전쟁이 그냥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군이 모였는데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전쟁이 그냥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광야의 망대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루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우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했을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찬양했을 때에 그 신뢰의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와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준비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임하는 자체가 달라야 되죠.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정말 거세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도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올라가서 드리는 첫 손님이 딱 떨어질 때에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준비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싸우고 찬양으로 이기는 영적인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를 남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백성들은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전리품이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것을 다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3일이 걸릴 정도로 너무나도 풍부한 전리품이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다 같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원문 성경 히브리를 보면은 이 브라가를 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라카 처음 나오는 26절에 그 넷째 날에 무리가 베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이 베라카 처음 나오는 이 베라카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복을 의미합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복이 차고 넘쳤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받은 이 축복을 다시 베라쿠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베라카라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로 했더라. 이 브라가를 브라꾸로 바꾸는 겁니다. 베라꾸로. 이거는 뭐냐?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역사 속에서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인공급됐다는 거예요. 축복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라카 그랬는데, 근데 이 자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라쿠, 찬송이었다. 하나님의 찬송. 이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6절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은 넘쳐나는 이 축복에서 그냥 인간적인 축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장소를, 전에는 이 장소가 무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 그냥 전쟁터였던 것이죠. 이름 없는 이 장소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꼭 지나치지 말고 기억으로 남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억을 공식화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식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찬송의 자리를 명명하십시오. 남은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찬송이 울려 퍼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의 장소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셋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즐거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즐거움의 근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은 찬양의 열매입니다. 회중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성가대의 사명입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예배를 열어가는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서 공연자가 아니라 찬양할 때 회중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회중은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찬양은 바로 브라가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브라가 골짜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정말 이곳이 브라가 골짜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렁차게 교회를 위한 찬양을 드릴 때 여기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를 기억했을 때 세대에 남을 신앙의 고백, 불화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곳을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가대 여러분의 찬양이 단지 소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마다, 매 연습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고백, 불화가의 순간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예배의 은혜이며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시온 성가대와 할렐루야 성가대, 또 교회 모든 찬양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아름다움을 잊고 전쟁의 맨 앞에 섰던 찬양대처럼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와 할렐루야 성가대의 입술에도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옵소서.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상황을 헤아리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찬양이 시작될 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불화가 찬송의 골짜기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